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매 다 함께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하는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과 지나간 과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인생은 고통의 바다이고 또 고해입니다. 실제로 살면 살수록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더 늘게 되고 또 계속 일들이 생기고 조금 편하면 시험도 오고 고통이 오면 파도처럼 몰려오는 한 번에 갑자기 몰려오기도 합니다. 고통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우리 현실들 잠깐 또 멈췄다가 어느새 생각도 못한 일이 생겨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지에 빠지고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누리고 사는데 흥청망청할 수도 있는 어디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들. 그래서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 관점을 보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려가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그렇죠. 그가 지나간 삶을 이 바로 앞에서 해석할 때 항상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답니다.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참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아이디어로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이었다. 어려운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말에 많이 공감이 갑니다.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삶과 지나간 과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마인드, 마인드 컨트롤 이런 얘기 많이 납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보려고 하고 어려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모든 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도 상처도 지나고 나면 소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해석합니다. 성경적 관점과 비슷하기도 하죠. 모든 것에 소중한 가치를 둡니다. 의미를 둡니다. 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긍정적인 사람들은 현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여전히 풀려나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야, 가치가 있을 거야. 이 고통도 나에게 나중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강하게 날 만들 거라고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우리 안에는 있기는 하죠.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절망적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결국으로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희망 고문이었구나. 많은 세상의 책들이 베스트셀러들이 이런 희망 고문을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솔로몬이 했던 말이긴 하지만 좀만 참고 견디면 이것도 지나가니까 좀만 참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단어와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었을 거야, 참아보고 견뎌봐야지 했다가도 자기의 한계가 오면 자기의 리밋이 걸리죠. 기도도 해보고 뭣도 해보는데 안 되면 이제 이게 학습돼가지고 기도도 안 해요. 또 기도도 아니라 기대도 안 해, 그냥. 이제 그게 이제 이게 긍정적 마인드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예요.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겠지. 믿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근데 어느 한계가 계속 오면요, 결국은 자기가 내려놓게 되죠. 믿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각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삶과 지나간 과거를 하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시각.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 제가 항상 강조하죠. 믿는 사람은 하늘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분들은 순간순간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는 뭐냐면 항상 순간순간을 해석합니다. 고통도 조음도 긍정적인 사람들은 해석을 잘합니다. 이래서 이럴 거야, 저래서 이럴 거야 하고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근데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는 순간순간을 해석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숲을 바라보는 거죠. 인생의 조감도예요. 뼈대를 보는 게 아니라 조감도 크게 드론을 띄운 거죠. 드론을 띄워서 밑에를 보는 것처럼 하늘의 관점. 여러분 드론 띄워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요즘은 드론을 많이 띄워가지고 쫙 크게 보죠. 조망하잖아요. 근데 드론으로 본 세상과 내가 밑에서 본 세상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하늘의 시각, 영혼의 시각. 오늘 요셉이 바로 이 세 번째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간순간 해석하지 않고 순간순간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순간순간에 일일비하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말하는 하늘의 관점이나 영혼의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을 보면요, 이 작은 사소한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잘 몰라요. 그러죠? 큰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상처받은 전형적인 사람이었죠. 그죠? 여러분,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가족에게, 형들에게 배신당했다. 또 직장에서 배신당하고. 배신의 아이콘이에요, 사실은. 당한 사람의 아이콘, 요셉은. 이건 상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트라우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아버지의 편애로 시작해서 형들에게 배신당했고, 또 직장에서도 배신당했고, 또 자기 모든 걸 다 줬던 사람들에게서 참 교제했던 사람들, 친했던 사람들이 다 배신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음하지 않고, 거기서 낙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상처와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여러분, 큐티 해보면서 한 번도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보지 않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여러분, 형들을 원망한 거 봤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순간순간의 반응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자꾸 환경과 사람을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큐티를 지금 거의 다 끝나요. 창세기가 끝나가는데 요셉은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하늘의 관점이에요. 이게 영혼의 관점이거든요.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요, 제가 더 열심히 살게요. 뭐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주님도 잘 섬길게요 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감옥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왜가 아니라 어떻게나 살았어요. 감옥에서는 어떻게 살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살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까?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까? 이 어떻게가 중요했지. 왜? 하나님 이 감옥에서만 벗어나게 한다면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걸 버리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순종한 거 없나요? 내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시나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상처와 컴플렉스,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요셉의 기막힌 믿음입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이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긍정적 마인드, 자기를 믿는 거예요. 긍정적 마인드,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해보는 거, 그냥 믿음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긍정적 마인드 주세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죠. 좀 하다가 실망하죠. 요셉은 한 번도 실망한 적 없어요. 22년 동안. 형들을 만나기 22년 동안 형을 원망을, 하나님 원망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한 번이라도 했으면 욥처럼,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좀 기분이 더 좋았을 것 같아. 차라리 나는 요셉도 이랬구나 라고 했는데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죠. 순간순간에 반응하고 해석하지 않는 것, 큰 틀을 보는 것.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믿음을 있는 것보다도, 우리 요셉이 믿음 있는 것보다도 아마 꿈을 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요셉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됐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반응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굳이 견디면서 오늘도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꿈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꿈이 내게 와야죠. 긍정적 마인드는 뭐예요? 내 꿈이 내가 꾸는 거잖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원해. 여러분 기도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꿈보다는 내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죠. 그래서 노하면 낙심하죠. 힘들죠.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고. 여러분 컴플렉스를 벗어난 사람은요, 결국 자기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는, 나라를 살리는 요셉을 보게 되죠. 상처와 컴플렉스를 벗어난 사람이 자신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지금 오늘 45장이 뭐예요? 가정을 살리고 있잖아요. 요셉 하나가. 왜? 용서. 상처와 컴플렉스를 극복한 사람 용서할 수 있거든요.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와 컴플렉스를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용서는. 그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45장이. 그래서 가정을 살립니다. 아버지를 살립니다. 형들을 살립니다. 그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이스라엘도 살리고 이집트도 살립니다. 전 여러분이 과거가, 지나간 과거가 많은 아픔과 컴플렉스와 상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그걸 다 극복해서 나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교회, 가정을 살리는 귀한 주의 천사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아픈 상처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극복하셔야 살립니다. 누군가를 살립니다. 아직도 그게 있으면 못 살래요. 아직도 컴플렉스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 못 살립니다. 생명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45장 5절 그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 딱 요약했죠. 45장 5절이. 그 하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봤던 요셉의 그 짧은 이 한마디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을 집약시켜놨어요. 오늘 4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여러분 요셉 얘기할 때 계속 이 강조하잖아요. 앞서 보낸 사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신앙관, 인생관, 가치관이에요. 요셉이. 이게 상처와 컴플렉스를, 과거를 이긴 사람의 표현이에요. 원망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왜 구덩이 빠졌는지, 내가 왜 감옥, 보세요. 순간순간 반응이 아니라 큰 틀에서 드론 띄우는 그 안에서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내가 왜 구덩이에 빠졌고, 내가 왜 감옥에 가졌고, 왜 내가 이렇게 이집트 총리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관점. 하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겠어. 맞죠? 생명을 구원했어요. 이제 요셉이 오늘 45장에서 그의 가족 11명, 온 가족을 70명이죠. 정확히 말하면 70명의 가족을 봉양하고 책임집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겁니다. 7년 6년에.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요셉의 가족, 야곱의 가정을 살림으로써 그 70명이 결국은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400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요셉의 생명 하나가 생명을 지키고 구원한 이 씨앗이 400년 뒤에 이스라엘 국가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는 또 같은 의미이지만 다른 표현을 썼어요. 제가 준비하는데 50장 20절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50장 20절 21절 50장 20절 21절 시작.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 번 45장에서 했던 말을 의미는 같은데 다른 표현을 썼죠. 50장에서.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을 다시 말합니다. 당신을 나를 헤아려 했으나 이게 트라우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트라우마가 나를 헤아려 했으나 관계든 상황이든 부모든 친구든 직장 상사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게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생명으로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기치 않는 기쁨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요셉의 오늘 45장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렸을까요? 요셉은. 요셉이 사랑이 왜 용서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했죠. 사실 우리는 조건이 있는 사랑, 가치가 있는 사랑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걸 보면 우리에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용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이게 우리가 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303장인가 340장인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감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결국 사랑이 예기치 않는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과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과거 일을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매이지 않았어요. 기억이 났을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났을 것이고, 여러분 트라우마는 원래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안 돼요. 잠을 못 이뤄요.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각나면 입맛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생각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요셉은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트라우마가 있으면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립니다. 왜요? 우리 사랑은요,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감정적이야.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사랑하게 돼. 내가 기분만 나쁘면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적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아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지. 내가 기분 나쁘면 어떻게 사랑해요? 또 조건이에요. 내 말 좀 들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친절한 사람 사랑하지. 내가 독한 말하고 내가 안 좋은 말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보세요. 근데 요셉은 그런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왔어요. 왔는데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복수할 수 있고 장난칠 수 있죠. 근데 테스트를 하죠. 요셉이 정말로 내 사랑을, 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왜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용서는 그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잖아요.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함께 이렇게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44장에 뭐예요? 베냐민 자리에 그 배낭에 은자를 숨겨서 도둑놈으로 만들어가지고 베냐민을 벌벌로 삼고 그런 모습. 그때 유다가 등장을.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베냐민이 도둑놈이라고 놔두고 자기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쳤겠죠. 베냐민 죽여놓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유다가 간청하죠. 여러분 요셉을 판 장본인이 넷째 아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배다른 형제. 죽이려 했지만 요셉이 이걸 노예로 팔아버리자. 아마 돈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죽이면 돈이 안 생기니까. 은 20냥에 판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있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 아이 죽일 거 돈 받고 팔자. 더 악랄한 사람일 수 있죠. 그 장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유다가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요셉도 변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왜? 여기 야곱이 자손이 12지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지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잘하고 루벤이 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과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끊었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앞서 버려야 할 사람들이니까 이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지금 구원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 저 한번 보세요. 졸지 말고 눈 팍 뜨고 한번 봐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다 합시다. 내 인생 가운데 누군가는 나 때문에 구원을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누군가 하나님은 지금 먼저 앞서서 버리신 이유가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는 한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는 분명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관이에요. 우리 인생관이고 이렇게 오늘 기도할 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요셉처럼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도 많고 배신 당했지만 부르셨잖아요. 예수님 먼저 믿게 하셨잖아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생명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게 비전과 꿈이 아니라 여러분 꿈이지. 한 번도 요셉은 총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되고 싶잖아. 뭘 빌미로? 누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구원 먼저 시키세요. 아멘. 그러면서 내가 이거 되면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꿈을 줘본 적이 없어. 하나님은. 자기 꿈이지. 유다가 뭐라게요?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요셉의 사랑 때문에 예기치 않는 기쁨.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 때문에, 기도 때문에. 중보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기치 않는 기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어요. 이제 12명이 완전한 연합체가 되거든요.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힌 현상이 나죠. 요셉도 살아났죠. 베냐민도 살아났죠. 12명이 다 화해해서 이제 완전한 22년 전만 해도 그냥 콩가루 집안이었던 집안이 요셉의 사랑과 용서 때문에 완전한 연합체, 12지파, 교회가 완성돼요. 사실은 교회가. 12지파가 완성이 돼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 너무 머니까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두 번째 무슨 기쁨이 있냐면 예기치 않은 기쁨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 삶에 예기치 않은 기쁨이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해본 사람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물론 내 기도에서 내가 응답받고 은혜 받으면 기쁨, 예기치 않은 기쁨이 있어요. 아멘이죠? 내 기도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주시면 기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기도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기치 않은 기쁨이 더 커요. 여러분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기도를 좀 좋아해요. 목사 되면서 느낀 건 더 그래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참 여러분만 모르지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 딱 보면 대화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서 목사님 생생내면 안 되잖아요. 추하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오늘 유다도 동생 베냐민의 이기 앞에서 요셉 앞에서 혼신을 힘을 다해 간청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다가 진심이 아니었으면요. 체면으로 그냥 한번 동생 살려보려고 아이고 안 됩니다 했다면 근데 요셉이 한번 거절하죠. 안 된다! 얼마나 유영차게 했을 거예요. 안 된다! 했을 때 유다가 진짜 진심이 아니었으면 물러났을 거예요. 핑계 댔을 거야. 나는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된다고 했으니 어쩔 수 없다. 베냐민아 네가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도망쳐버린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핑계거리 삼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일어나면 헤어집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핑계 삼아 가버립니다. 이것은 사랑의 거품이고 그 사랑이 진실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알잖아요. 친구도 어려울 때 보면 친구인지 아닌지 안다 하잖아요. 부부가 관계는 그렇습니다. 관계는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가 진짜 드러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요. 진짜 믿음은요. 떠나지 않는데 가짜 믿음 떠납니다. 잘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 막 찾는 것 같은데요. 힘들고 어려우고 하나님 주시면 도망칩니다. 핑계입니다. 핑계를 대고 도망쳐버립니다. 관계는 다 그래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신앙도.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진실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체험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끝까지 붙듭니다. 베냐민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더는 아버지께 지혜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안 된다 했어도 나는 아버지께요. 제가 이전에 보세요. 이전에 요셉을 팔고 죽었다고 거짓말했던 그 죄. 이제 베냐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다가 목숨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총리 앞에서 저 스파이 지금 도둑놈을 올렸는데 뭐 말 한마디면 다 죽는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더는 아버지께 지지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유다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요셉이 감동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동해서 나타난 것이 오늘 4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45장 1절. 시작. 이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 궁중에 들려.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궁중 안에서 울어. 이게 지금까지 모두 쌓였던 터져 나온 거죠. 참고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그 형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참았던 그 울분과 답답함과 그 인내함이 22년 만에 터져본 거예요. 온 궁중이 떠나가서 울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삶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간절함과 생명을 거는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 친절해요. 이런 간절함과 생명을 거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좀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좀만 어려우면 도망쳐버리고, 바꿔버리고, 깨불고, 도망쳐버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기도일까요? 좀 했다가 안 되면 에이, 습관적인 기도, 의미 없는 기도,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고 좋은 일만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못 걸어요, 여러분이. 왜요? 이거 기도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금방 내놓습니다. 내가 희생할 것 같으면, 내가 어려울 것 같으면 기도 안 해버립니다. 그만큼 기도가 여러분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기도란 말이야. 못 걸잖아.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생명을.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건데 있어도 되고 없는 기도, 있으면 감사 없어도 되는 기도. 손해보기 싫어서 거리를 두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면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 거리를 두잖아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진지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는 기도가 진실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이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구죠. 내가 어떤 필요와 이익과 편함을 위한. 진실하지 않아요. 인생이 진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생명을 못 끄는 거예요. 울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유다의 중복 그 간청 때문에 요셉이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하나님도 그런다고 믿습니다. 안 됩니다 했을 때도 하나님 나도 안 됩니다. 야곱이 그랬잖아. 야곱이 갈란다. 안 된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그런 기도 정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해도 되고 안 되고 되고. 그런 기도. 근데 안 할 수 없으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여러분 특별히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고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으면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영혼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제발 자기 직장이나 스펙이나 돈 때문에 기도 그런 기도 안 할 거야. 누가 눈물 흘리겠어. 직장 때문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안 울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청년 때는 내가 사랑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그러면 울어야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허락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뜻대로 안 되면 울어야지. 목숨 걸어야지. 그게 사랑이요. 미안한데 친구 초청이 토요일 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토요일 날 있다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감동할 겁니다. 그냥 이벤트와 잔치가 돼버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생명을 구하는 게 이렇게 쉬울까요? 물론 쉬운 사람이 있어요. 예지 왔잖아요. 예지. 우리 친구 초청방의 유일한 열매. 여러분, 한 사람을 구하는 게 쉬울까요? 사단과의 전쟁인데, 천국과 지옥의 싸움인데, 여러분, 눈물 흘리는 생명 건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저는 그러면요, 예기치 않은 기쁨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곧 기쁨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로, 기도로, 저주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게 없어요. 청년들, 우리 신앙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서로, 또 중보 기도로, 저주를 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용서하면 바뀝니다. 복이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기도가 그 사람을 살립니다.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못 믿는 거야. 여러분, 예기치 않는 기쁨 누리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올 겁니다. 두 번째,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을 향한 내 기도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이 복된 사건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 드는 것은 이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막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렸다고 해서 지금 내 때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래 참는 거,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대표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죠. 여러분 어떻게 120년을 기다려요? 배 하나 만드는데. 나 같으면 포기하고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120년 동안을 미친 짓을 합니까? 우리는 10년만 지었어도 하나님 10년 지났어요. 근데 무슨 비가 옵니까? 근데 120년을 만들기만 놓아요. 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여러분, 배의 설계도를 보니까 듣지도 보지 못한 이상한 모양이에요.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겠지만 방주가 배가 아니에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배를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배를 만들어라 그래.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방주. 배 아닙니다. 그냥 나무 상자예요. 네모난 상자. 그걸 120년 동안 만들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복,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방주의 크기와 형태는요, 어떤 해일이나 어떤 지진에서도 뒤집어지지 않는 크기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이제 현대적으로. 또 방주에 창문을 내지 말아요.
배에 창문이 없는 배가 있어요. 창문이 어디가 있어요? 방주에. 창문이 옆에가 없어. 어디에 있어요? 하늘 천장에 있어요. 왜요? 비가 온지 안 온지 확인하는 것 뭔가. 밖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창문이 없어요. 방주는. 하늘만 보게 만들. 하늘만. 방주가. 하나님이 가렸죠. 동력도 돛도 없어요. 바람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병들게 하고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주시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몰라요. 왜?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하나는 그냥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살아보면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왜 했는지 몰라도 이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친 것 같고 상식이 어긋난 것 같은 사람들이 계속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끝까지 어떤 상황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보면요, 살펴보면요, 왜 그들이 그럴까요? 나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저렇게 풍지박살 났는데도 기도하고 믿고 가는가? 그들은 이 비밀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비밀을 맛보는 기쁨을 얼마나 큰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쁨, 예기치 않는 기쁨을 이미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고 희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거 아시죠? 가나안 포도잔치에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제 구절 제일 좋아해요. 저는 가나안 포도잔치 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이게 비밀이거든요. 물이 포도주를 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물도온 하인과 마리아뿐이었어요. 아멘. 근데 잔치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인자 갖고 왔냐고 화만 내요. 즐기기만 하는 거, 즐기기만. 근데 여러분, 포도주 먹는 기쁨보다, 최상급의 와인을 먹는 기쁨보다 그 와인이 원래 물이었는데 믿고 순종했더니 포도주 된 그를 본 사람의 기쁨이 더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자가 돼야 되고 그런 청년들이 돼야 돼요. 이 비밀을 갖는 사람은요, 늘 예기치 않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 때문에 이 영혼을, 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내 시간이 아니야. 내 타이밍이 아니야. 하나님 때는 반드시 왜 이럴 것인지 알게 하실 거야.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묵묵히 걸어갈 거야. 순종할 거야. 전 이게 우리가 예기치 않는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드시죠? 직장생활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미래가 두렵고 답답하죠?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고 요셉처럼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잘 참고 견디고 가십시오. 마침내 하나님 때에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